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4월 큐티 인사가요.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 보내고요. 우리 부활의 기쁨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 부활이 기쁘려면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담대한 마음으로 맞서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좀 더 십자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그래 한번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요, 가장 실패한 대통령 한 명 뽑으라면요, 지미 카트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워터게이트로 도중에 하차했던 닉슨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은 대통령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었어요. 닉슨이 하차할 때 지지율이 24%였는데요. 카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13%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10명 중 1명만 카트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얼마나 정치를 못하고 경제를 못 꾸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완전하게 변신합니다. 갈수록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변신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실정을 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카터 대통령이 어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카터 대통령이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버린 과거의 오명 거기에 붙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점차 쇠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꿈꾸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실수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면 과거의 모든 후회를 꿈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그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45년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그 기업 가나안 땅을 갈렙이 가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자기 땅도 없이요, 자기 집도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출애굽 후 광야를 전전하다가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발로 밟게 되었어요. 벅찬 가슴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갔던 지가요, 벌써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은요, 45년이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꿈이 있었잖아요. 한때 가슴이 뜨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꿈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거예요. 저는 시종일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열심을 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끝까지 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갈렙은요,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가슴이 하나도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그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요, 갈렙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향하여서 내가 꿈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이죠.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조카로 하고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산지 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서요,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야곱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브론을 회복하는 것은요, 곧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마침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땅은 회복하지 못한 땅이 많아요. 저 위에 헬몬산은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요단 동편 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저 앞쪽 땅은요, 여전히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 헤브론 땅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헤브론을 회복해야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것이고, 헤브론을 회복해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렙은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을 가지고 갈렙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어디인지를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요, 왜 꿈을 쉽게 우리가 포기하냐 하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 또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요, 고난도 없어요. 꿈이 없으면요, 장애물을 만날 일도 없어요. 하지만 꿈꾸면요, 우리는 고난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고난은요, 세트로 함께 와요. 여러분, 전사님이 아까 코로나 이야기 하면서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이면의 것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면요, 꿈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렙이 겪었던 고난은요,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날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은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못 간다. 우리는 그 싸움에 적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절망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인생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문다고 그 자리가 옳지 않은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폰트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7명의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죠. 네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신대륙을 발견하는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리는 어디까지 진리이다. 2000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진리는 여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나 혼자일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함정,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간다고 해도 진리가 아닌 길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난한 삶, 무난한 사역을 살려면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곳에 내가 서면요, 변호할 사람들이 많으니까는요.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무마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무난한 삶을 살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 그저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이 실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사역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교회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첫 번째 어려움, 동료들이 가지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두 번째로 넘어가야 할 고난은요, 그 땅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28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그러나가 참 무서운 그러나예요. 그 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꿈, 그 꿈은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가짜 꿈이에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꿈꾸려면요, 그 꿈을 성취하려면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꿈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꿈꾸고 비전을 가집니다. 그러놓고서는요, 그 꿈을 이루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로 슬쩍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도 성취해 주십시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고 위험에 직면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여러분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수고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46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무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안악 자손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니까는요. 그 땅을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니까는요. 46년이 지났지만요, 안악 자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땅은 아직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6년 뿐이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요. 아니, 200년이 지나도요. 그 땅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희생과 땀 흘림을 우리가 거기에 쏟지 않는다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꾸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땀 흘림이 수고가 거기에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믿음 좋은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청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청년들이었어요. 오후 2시쯤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오전 내내 자는 거예요. 자다가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교회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나와서 점심 먹고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청년부 예배 참여하고 6명씩 7명씩 모여갖고 이 성경 공부 소그룹 할 때 이렇게 쭉 다녀보면요,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슬렘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슬렘을 맡겨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저 북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는 오늘 좀 피곤하네, 그러면서는 TV 앞에서 TV를 보는 거죠. 뭐 요즘 뭐 코미디 빅리그 주일날 하나 코미디 빅리그까지 다 보고, 그리고는 늦게까지 있다가는 월요일날 늦잠 자는 거예요. 늦잠 자갖고 허둥지둥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갖고는 주일날 그랬으니 막 조는 거죠. 졸면서 그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땀 흘리지 않으려거든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땀 흘릴 각오가 돼 있거든 꿈을 꾸어라. 만약에 우리 속에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비전을 세웠다면 그 비전에 합당한 대가를 준비해라. 그 대가를 치러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맡겨두기만 하면 그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리어 넘겨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첫 발을 내딛으면 홍해는 내가 갈라주겠다. 하지만 건너가는 것은 너희들이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허벅지까지 물이 잠기는 곳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뻘겋게 홍수가 나가지고 뚝게 넘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겁이 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시뻘겋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아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그 물이 차오를 때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루어야, 대가를 치루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그냥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갈렙의 행진은요, 꿈의 행진이었고요.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행진은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간 이 행진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과 닮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 삶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것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삶을 마치고요, 그 사역의 정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십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나오자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행진은 어떤 행진이었을까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지배 아래서 다른 사람의 경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땅을 이제는 그 자손들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정복을 완성시키는 그 꿈을 가지고, 그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갔듯이요,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진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획해 놓으셨던 모든 것을 완성시킨,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한 가슴 부푼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요, 무슨 계획부터 세우셨냐 하면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부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짓기 전에요,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달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떤 애달품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기,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인류 구원이라는 이 역사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 그 부푼 가슴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꿈의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진은요, 고난을 감수하는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자요,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길 앞으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놓고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폭도로 돌변해서
내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으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군정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저 앞에 서 있는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라 쉽게 자기의 어떤 신념을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아가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진 행진, 그 행진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그 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헤브론을 향하는 갈렙의 그 꿈의 행진처럼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행진처럼 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꿈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행진하십니까? 우리도 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만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헤브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꿈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이루셨던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보통 결혼식은 3일에서 5일,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돼요. 이 혼인잔치는요, 로마의 가혹한 폭정 아래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숨 쉴 수 있는 통로였어요. 그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이 기적 속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은요, 그저 자기에게 충분한 포도주가 주어졌다라는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배부르고 편하고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어디서 이 포도주를 구해가지고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자기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물도온 하인들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인들은 적어도요,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더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간 그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세메이온은 예고라는 뜻을 가진 세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첫 표적은요, 예고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우리에게 예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인들이 물을 떠온 돌 항아리는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은 항아리였어요.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오는데요, 오는 길이 먼지투성이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잔치자리에 들어가려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뭘 위해서 거기다 놔뒀냐 하면요, 사람들 손발 씻으려고 거기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요, 사람들이 먹지 못할 그런 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로 예수님은 뭘 만드시냐면요, 가장 향기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모든 사역의 예표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들을요,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들을요, 이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쓰임받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루실 것을 요한은 꿈꾸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는요, AD 85년경이었어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였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이 첫 표적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꿈꾸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부푼 가슴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겠습니까? 약속의 땅, 그 땅을 발로 밟으면서 바라보면서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가슴이 얼마나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은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힘찬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갈렙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마침표를 찍었듯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완성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꿈을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 생명생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